참 예수님 이승화 시몬 신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1.2배속으로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동반자들, 과연 약인가 독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시작할 때는 어떤 분들은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미 신앙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혹은 그 사람들의 권유를 통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성당에 와서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겠죠. 미사 중에 평화인사 때 누군가를 알아보거나 미사 전후로 내가 아는 사람이 근처에 앉아 있을 때, 또 성당 가는 길에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사람이 있다면 괜시리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우리 사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사실 함께 있기만 해도 즐겁고 재밌는 것은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그런 관계가 때로는 도움도 되지만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주고받으면서 서로 성장하는 좋은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을 때 그 가치를 함께 가는 사람들이 서로 힘을 주는 반면, 또한 내가 무언가를 나아갈 때 오히려 그 사람들 때문에 발목 잡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누군가가 아프거나 혹은 나 혼자라면은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도 누가 함께 어딜 가자는 식으로 초청을 했을 때 거절하기도 쉽지 않겠죠. 또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늘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신앙인들이 의외로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하느님을 보고 시작했지만 사람 관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도 해요. 하느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단체 활동을 하거나 혹은 봉사 활동을 하는데 그 안에 만나는 사람들이 싫거나 그 사람들과 의견 다툼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상처를 받고 떠난다고들 하죠.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잘 보면 참 재밌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열정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어느 순간 하느님이 아닌 주변 사람들에게 매여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어떤 신부님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그 신부님 미사를 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사를 참석하지 않게 되는 것, 또 어떤 사람이 믿거나 싫어서 그 사람과 거리를 두다 보니 가능하면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싸우게 되고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 그 사람을 피하다 보면 하느님을 만나는 나의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성당에 왔을까 안 왔을까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동반자들이 반드시 좋다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장소가 자칫 사교의 장소로 변하는 경우도 있고, 신앙생활이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는 건데 사회생활로 되어서 자꾸 두 눈이 하느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두 가지를 추천드려요. 한 가지는 내가 가진 선택의 기준을 살펴보는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를 선택해요. 그 가치가 나에게 의미가 있을 때 그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겠죠. 반면 그 가치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흔들흔들 하다가 결국 남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소중한 가치를 선택할수록 더욱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하느님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신앙생활하면서 동반자와의 관계를 약간 초와 초의 관계로 본다면 서로가 너무 가까워서 서로 뜨거워서 상처받기보다는, 또 너무 멀어서 열이 전달되지 않아서 냉랭한 관계를 하기보다는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뜻함을 전해주되 우리의 시선이 항상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10이라면 절대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6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인간적인 마음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성당 문을 두드릴 때는 친구의 권유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삶의 의미 혹은 종교의 의미를 찾고 싶은 경우가 많거든요.
혹은 행복을 찾고 싶어서 오는 경우도 많겠죠. 그래서 마음의 행복과 참된 행복을 통해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준다면 보다 선택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즉, 지금 당장 느끼거나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은 잠깐 멈추고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양심성찰이라는 것, 혹은 내 마음이 너무 일상의 바쁨 중에 기준을 너무 흔들어지지 않았을까 돌아보면서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겁니다. 사실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기쁨을 얻을 때 이웃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기쁨은 배가 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의지만 하게 됐을 때에는 오히려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힘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삶의 균형을 잘 맞출 때, 즉 하느님의 관계와 그리고 가치를 향한 나의 모습과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균형을 잘 잡을 때 세상의 변화와 유혹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신앙적인 동반자들은 서로가 힘을 주고 도와주는 긍정적인 관계가 되겠죠. 자,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하느님 백성의 모임이기 때문에 같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관계 안에서 하느님께 보다 쉽게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점을 찾아야겠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옆에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항상 유지하는 가운데 내 마음 속에 있는 시선이 하느님을 향한 그 흔들림 없도록 늘 조심하고 주의하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나의 신앙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도 오히려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 꾸준히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